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아가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지난주 성경을 통독하면서 참 의미 있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8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나도 블레셋과 같이 이방 백성과 같이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좋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라는 그 외모가, 그 용맹함이 쓸모가 있던가요? 골리앗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스펙타클하지 않거든요. 막내입니다. 양이나 돌보는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다윗을 비웃는가?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에요. 장수 골리앗. 돌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리여리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소년 같았다는 겁니다. 미소년 같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전쟁할 때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지 이 막대기 또 물맷돌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는 전쟁에 쓸모가 없어요. 막대기는 전쟁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윗이 죽을 거라는데 배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다윗의 내면을 못 보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왕이 그 다윗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골리앗의 압승을 예견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나침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세상은 스펙타클 문화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골리앗을 보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5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놓을 텐데,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그 책을 저희가 좀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교회 밖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선교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다 보냄받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선교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의 습관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가지 먼저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복하기예요. bless,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꾸 너그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식사하는 거예요. 먹기, eat.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또 세 번째는 듣기, listen.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 네 번째가 배우기, learn.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파송하기, send. 일기를 쓰는 건데요, 선교사들이 오늘 하루의 일기를 선교 일지처럼 쓰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bells, 이렇게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축복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아가서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주된 인물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대중이 나오고요, 솔로몬 왕이 나오고요,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와 신부된 성도,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가득한 것이죠. 이 앞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럼 2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나는 지금 검어요. 외형은 지금 검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전에 텐트를 만들면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덮어 씌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옆에 먼지도 쌓이고 햇볕도 받다 보면 꺼멓게 더럽게 추잡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내 모습이 추잡하고 더럽고 검정색 같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또한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이 중에 완벽하게 검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검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달의 장막 같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 검은 면만 보면 축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막 비하할 때가 많잖아요.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그 나의 검은 면만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그 면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습관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나 소유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죠?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분명히 검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검은 측면만 봤다면 우리를 심판했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미리 보심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검으나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책이,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예요. 웸믹이라는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 안에 잘난 나무들도 있고 좀 거칠거칠 못난 나무들도 있는데, 잘난 나무들은 자기 몸에다가 또 상대방의 몸에다가 별 모양의 점을 붙여주고, 자기들은 잘났다. 조금 못난 나무 인형 웸믹들에게는 벌점, 동그란 점을 붙여줘서 너는 못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펀치넬로라는 이 주인공은 늘 별점은 못 받고 벌점만 받는 존재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데, 루시아라는 한 여자 웸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루시아의 몸에는 별점도 벌점도 없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 점도 붙이고 있지 않아? 그때 루시아가 나는 날마다 나를 만든 목수장인 엘리를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펀치넬로에게도 너도 엘리를 만나봐. 그리고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를 만나게 됐을 때 펀치넬로가 고민을 얘기하죠. 엘리 목수님, 내 몸에는 너무 거칠거칠 못나고 초라해서 늘 사람들이 저에게 벌점을 붙여요.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라고 할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초라하다고 해? 누가 너한테 벌점을 붙일 수 있어?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나는 모든 웸믹을 특별하게 만들었어. 너도 특별하단다. 너가 특별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만들었다니까.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그 얘기를 들을 때 몸에 붙어있던 벌점이 하나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붙여준 여러분 별점 달고 으스대지 마세요. 세상이 붙여준 벌점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붙여준 수많은 벌점, 그리고 칭찬함에 붙여준 수많은 별점이 우리를 덜 특별하게 하거나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하다 하시는 유일한 엘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하다 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를 특별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무나,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겸손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축복한다면 상대방을 축복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답다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되시길 바라요. 이런 축복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정의는 이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여러분, 힘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때 힘내하고 좀 힘을 내라고 어깨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같이 도움이 돼주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습관은 예언자적 습관이에요. 예언 사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자라는 예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자는 예금하다 할 때, 맡긴다라고 할 때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받은 느낌, 인상, 단어, 이미지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신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렇더라고, 내가 경험했던 거, 또 내가 한번 넘어갔던 거, 그런 경험에 의존해서 내 얘기 막 쏟아놓으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잠시라도 어떤 마음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좀 어떤 말이 이 사람 늘어진 팔에 힘이 되는 말일까요? 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짧은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은 예언자적 사역이에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그 메시지가 뭔가 보다도 메신저, 그 내용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복음은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런 예언자적 사역을 할 때, 그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팔 느려뜨렸던 팔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복한 제빵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빵을 만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빵을 만드는 내가 행복해야지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 때 빵이 더 맛있어지고 그 맛있는 빵을 먹는 그 사람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때 내 빵을 먹는 그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 그 카풀친으로 소그룹 나눔 교재를 보낼 때 맑은 물 붓기 실습을 해보도록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늘 검다 얘기만 들었거든요. 내 마음이 오염이 된 겁니다. 계속 검다, 넌 검다, 비난과 비판과 오염된 소리가 가득 차니까 내가 오염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 마음에 맑은 물 부어주는 거야. 너 아름다워, 하나님 너 사랑하셔, 맑은 물 부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만큼은 검은 면은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면은 축복하시라. 그렇게 여러분 삶에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의 사명, 곧 복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